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그 행진에 이스라엘 진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진,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을 적용해야 할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방회돋는 쪽에 진을 치라.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제1대로 제일 먼저 행진하는 것이 유다 지파들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이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그런 권세,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 실로라는 의미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안식을 주는 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실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삶의 지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찾아주시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다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서 불뱀은 우리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또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대로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행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행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또 3장 1절에서 4장 49절까지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은 포기하고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사 그리고 공공 질서 유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을 구별하는 과정과 또 광야 행군 시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53절부터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모습은 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힘쓸 일꾼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원망과 불신 그 결과는 항상 방황과 죽음이다. 그 신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면 애굽에서 10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역동적으로 이적과 축복을 연속적으로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그 여정이 가는 길이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여정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부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정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모든 9세대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한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죠. 심판을 받습니다. 또 갈증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20장 2절부터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원망 불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군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서 심판하시죠. 이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약속,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배은망덕한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들을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 그 자체를 불신한 사건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전 민족이 같이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9세대 전체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징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38년간 무의미한 광야 방랑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의미한 방황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급한 불뱀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불뱀은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악이 극에 달해가지고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유일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장, 17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은 고라 일당의 전체에 대한 죽음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것으로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참되고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민수기 17장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지팡이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싹이 날 것이다. 죽은 생명,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다시 그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해서 죽은 생명인 지팡이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싹이 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쓰임받게 하신다. 영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부활의 능력의 예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 난 이후에 일어난 내용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절부터 말씀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 가지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근거는 죽은 나무 가지에도 생기를 불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세우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우리가 참 성도로 또 참된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22장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전체까지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2장 말씀 1절부터 잠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 발람도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축복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 지중해 연안의 한 조그만 나라, 미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람 사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발락이 제시하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발락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 발람이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그가 타고 간 나귀에게,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나 목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일지라도 물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의 뿌리가 깊고 악착스럽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러 율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 신이시고 주권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사건이 9세대에도, 출애굽 9세에도 있었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신세대들에게도 그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5장부터 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만듭니다. 그 계략은 발람이 가르쳐준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들이 2장 15절 말씀으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내용을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 그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음행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바로 발람의 계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붕괴를 시도합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그 계략에 동조를 했죠. 음행으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음란한 잔치에 초청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 타락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미디안의 다섯 왕과 그 사건의 주모자인 발람까지도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면 넘어갑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저주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재발되었습니다. 그 재발된 시점이 신세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 개수를 실시하고 난 이후 그 찰나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거의 끝난 그 시점에서 신세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요 불신 사건인 우상숭배 사건이 재발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상숭배 사건을 저질렀죠.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신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인 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보올 그것을 섬긴 것만 다를 뿐 동일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구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보다는 그들 안에 있던 죄성이 더 강력하게 악착스럽게 자신의 후손인 신세대들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한번 인간의 영혼에 뿌리 내린 죄성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철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 심령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몸서리치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나 죄의 법에 지배당해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